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고난주간인데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을 닮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고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고난을 앞두고 무엇을 하였냐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많은 교훈을 주길, 가르침을 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제자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자신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도망갈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을 듣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 부인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을 통해서 그러면 주고자 했던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예언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아 시몬아. 이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지어주신 이름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 부리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요구를 했어요. 어떤 요구를 했냐면 밀가부리듯 하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곡식을 추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껍질을 벗기죠. 그럼 그 껍질이 정말 얇고 해서 바람에 날리죠. 그렇게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너희를 사방에 흩고 너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권이에요. 정말 사단이 정말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유혹을 허락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난과 역경이나 시험, 유혹을 닥칠 때 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 주권 아래 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정말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시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 시련이 닥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셨고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 역경, 고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성경 예수님께서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하늘에 오르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시험과 고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이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내 형편과 내 아픔과 내 외로움과 내 괴로움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우리 주님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이 시험에서 실패할 거라는 거. 정말 앞으로 고난이 닥칠 것이고 베드로는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진 않았어요. 베드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정말 여전히 네가 실패할 거지만 네가 돌이킨 후에 네가 실패할 거지만 그 실패 후에 다시 돌아와서 내 형제를 굳게 할 거다. 나는 믿는다. 네가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네가 비록 실패하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네가 더 단단해져서 정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정말 세상의 유혹과 또 고난과 시련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정말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셔서 일하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이기도 하죠. 정말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정말 우리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시겠죠. 정말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비록 너희가 지금 당장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너희가 내 사랑을 알고 내 은혜를 안다면 너희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것이다. 정말 우리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정말 이 땅 살다 보면 우리도 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럴 때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형편하시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또 이런 시험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돕길 원하신다. 그 부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비록 실패는 있지만 실패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장영희 교수님은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좀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교수님이 출생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아졌지만 과거에는 장애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교 갈 때가 됐는데 받아주는 대학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다닐 만한 시설을 갖춰줬지 않다는 이유만 때문에 어느 대학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서강대학교에서 이 교수님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서강대에서 학사를 하고 미국에 가서 정말 석사 박사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와서 또 서강대학교 교수로 또 에세이 저자로 작가로 많은 영향력을 미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 가서 유학 가서 그런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대요. 뭐랬냐면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잖아요. 사실 박사학위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년 동안 걸립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돼 마지막에. 논문을 쓰는데 지금이야 뭐 컴퓨터나 이런 걸로 다 이렇게 저장되고 그렇지만 과거엔 그런 게 없었어요. 다 손으로 논문을 다 썼어야 돼. 그래서 논문 원고를 이렇게 박사학위 마무리할 때쯤 돼서 논문 원고를 다 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은 이 논문 원고를 트렁크에 넣어놨는데 도둑이 트렁크를 훔쳐간 거예요. 트렁크에 있는 거 다 가져가도 되는데 그 논문은 도둑한테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훔쳐가 버린 거예요. 트렁크 훔치면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논문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1년이 늦어졌대요. 논문을 다시 쓰느라고. 그런데 논문의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말 이렇게 논문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사람들, 애쓴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쭉 적었어요. 그런데 맨 밑에 뭐라고 적었냐면 제 트렁크를 훔쳐가신 분에게도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그건 뭐냐면 다시 시작할 줄 아는 교훈이었다고.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시작하는 법을 그때 배웠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그날에 베드로가 실패하잖아.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기대와 정말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고 너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서도 정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을 바라봄으로 정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은 정말 고난 주간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정말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조금 더 묵상해 알아가고 그 사랑을 닮아갈 줄 아는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날에 베드로가 실패할 줄 알았지만 베드로가 정말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았지만 여전히 베드로에 대한 소망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실패하지만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기대를 소망을 바라봄으로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패했다면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